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세 종류의 음성이 들리는데요, 외치는 자의 소리, 말하는 자의 소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소리가 들립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1절부터 39절, 1장부터 39장까지가 구약 성경의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다면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 성경의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사야서 40장을 뭐라고 말하느냐? 작은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 작은 성경 안에서 선포되었던 복음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40장 말씀에는 복음서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위로받으려고 그래요. 이사야서 39장까지는 유다를 괴롭혔던 아수르가 등장해서 굉장히 강력한 도전을 해왔죠. 그런데요, 그때 경건했던 믿음의 왕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게 되므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그 강력한 군사 아수르를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면 좀 겸손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것을 잠시 잊어버리고 자기가 좀 우쭐해졌어요. 그래서 유다에 있는 모든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 보물 창고를 열어주게 됩니다. 그 실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희의 모든 재물들은 바벨론으로 옮겨지겠고 너희의 왕과 후손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이게 이사야서 40장 전후 맥락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큰일 난 거 아니에요. 나라가 망하게 된 겁니다.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외치기 시작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고 있는 말씀의 시작이 이사야서 40장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 말씀 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사람은 슬픔의 감정을 세포 속에 저장해 놓는데요, 그래서 그 세포가 모여서 근육을 이루죠. 슬픈 마음, 아픈 마음, 속상한 마음.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슬픔의 감정들을 담게 되죠.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아세요? 가수 윤복희 씨가 어려웠을 때요 노래를 하나 불렀거든요. 그 곡이요 굉장히 히트를 쳤어요. 노래 한번 불러드릴게요. 별로 기대 안 하시는 눈치예요.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되리.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요. 나는 너의 기쁨이야. 그런데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바로 여러분. 제가 노래를 잘 불렀으면 멋지게 불러드렸을 텐데 이거 기억나세요? 굉장히 많이 사랑받았던 노래죠. 왜 이 말씀을 읽어드렸냐면요, 요즘 트로트가 대세예요. 미스터 트롯이라고 하는 가수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는 국민들에게 위로를 줘요. 무슨 말씀이냐면 대중가요도요 사람에게 위로가 된다고요. 상담가들이 말합니다. 하루에 슬픈 마음이 있고 우울한 감정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15번만 괜찮아, 일어설 수 있어, 다시 시작하면 돼, 그래도 힘들었지, 그랬구나 그러면서요
쓰다듬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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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에 15번 누군가가 그렇게 위로해주면 우울감에서 빨리 치유될 수 있답니다.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세상의 상담가들도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누가 위로해줘요? 믿음으로 사시는 할머니가 성전에 새벽에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에 가면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김한영 시인의 울꽃이라는 시거든요. 울고 싶을 때 마음껏 와서 울어도 되는 곳,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울게 될 때마다 위로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예전에 신앙생활했던 할머니 세대, 어머니 세대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던지 요즘에 와서는 그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잘 담고 있는지 생각되어지기도 하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살다가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울 곳이 필요하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말입니다. 이사야서 40장은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대해서 잘 말해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심오한지 하나님의 은혜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장입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질문하죠. 아까 어떻게 됐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께 질문이 생긴 거예요. 어떤 질문이 생겼을까요? 포로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내용들이 이사야 40장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바벨론에 있다가 유다로 돌아가면 바벨론의 신들이 우리를 가만 놔두겠습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했는데 예루살렘에 돌아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속상해서 이렇게도 물었대요. 하나님, 7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렇게 돌아가게 하실 거라면 왜 우리가 종살이하게 내버려 두셨나요? 뭐예요? 예수 믿고 잘 될 줄 알았다면 왜 고난 주시나,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처음부터 돌아오게 하실 거라면 왜 포로가 되게 하셨어요? 따지는 거예요. 10년만 지나도 강산이 변한다는데 종살이 와가지고요, 노예 생활한 지 70년이 됐는데 아무리 고향이 좋아도 돌아가려면 돌아갈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황폐한 땅인데 그곳에 가서 다시 꽃을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 들었어요. 목사님, 스마트폰으로 예배 드려도 뭐 좋네요. 교회에서 이제 예배 안 드려도 모니터로 보고 예배 드려도 뭐 별 무리 없을 것 같아요. 나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예배하는 곳도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함께 모여 말씀 듣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이사야 40장에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질문 앞에서 하나님 말씀해 주셨을까요? 대답해 주셨을까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대답해 주셨어요. 뭐라고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광야에서 소리를 외치기 시작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우습게 여겨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일어나서 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외치는 자의 소리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3절 말씀 뭐라고 외쳤을까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사야서 40장이 복음서에 해당한다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기 위해 준비된 예언자, 선지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이사야 39장까지 종살이하고 억압받던 사람들이 40장부터 이사야 66장까지는 신약의 복음을 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서 40장이 시작될 때는 누가 등장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오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등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누구를 의미하느냐?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회복을 위하여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6절에는 뭐가 나오느냐고요? 말하는 자의 소리가 나오고요, 9절에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 여러분 3절 말씀 좀 다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크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습니다. 사막 같은 척박한 땅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외치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세례 요한인 것은 알겠는데 의미를 좀 찾아보려고 했어요. 히브리 말씀 중에 카라라고 하는 단어가요,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쓰이는데 여기서는 카라가 무슨 용법으로 쓰였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관련되어서 써져 있어요. 카라, 부르짖다, 외치다. 그러니까 기도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외치는 것. 이스라엘의 패망에서 회복시키게 시켰다는 희망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광야에서 외치는 겁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외쳐 부르는 그 기도가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요? 자, 그랬더니 시편 145편 8장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외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들리네요. 우리 귀한 말씀 한번 받들어서 같이 찾아볼까요? 자, 신약성 구약성경 908쪽에 있어요. 구약성경 908쪽을 다 펴시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으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14절입니다. 14절 신약성경 10편 145편 14절, 15절, 16절을 한 목소리 읽을 거예요.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 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어때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비참한 것 같고 피곤한 것 같은데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의 눈이 주의 눈을 앙망하며 주님은 때를 따라 도우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위로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 강한 손을 펴사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 마음의 소원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위로해 주시나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위로해 주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위로를 받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의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 은혜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모여 찬양할 때마다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와요.
오늘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움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오늘 현장에서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위로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된다고 그럴 때 어떤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질 때 치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믿어질 때 축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믿어질 때 뚫고 나가는 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그런 위로가 되세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시편 143편 8절 말씀 묵상했네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하나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리나이다. 어때요? 아침마다 묵상하면서 무릎 꿇고 주의 음성을 듣고자 했더니, 내가 주님만 의지했더니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해주신대요. 내 영혼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요.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 뵙게 되고 예배드린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예수님만이 참 진리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만 우리는 진리라고 생명이라고 따라갑니다. 다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이단 따라가고 신천지 따라가다 큰일 납니다. 인생 망가지고 패가 망신하고요. 우리는 예수님 따라 천국 가게 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이제 말하는 자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8절, 6절, 7절, 8절 같이 읽을게요. 6절, 7절, 8절이요.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이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자의 소리라고 그럴 때 말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아마르예요. 아마르. 무슨 말이냐면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 생각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것.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위로하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으로 위로하실 때 어떻게 돼요?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하고 생각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것, 아마르. 외치는 자의 소리, 또 말하는 자의 소리가 오늘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고 힘을 다해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이 시간 주님께서 마음을 다해가지고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 속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이쪽 저쪽 잘 살펴보시지 못했겠지만요, 교회 안에 작은 변화들이 있거든요. 참, 목사는 성도의 사랑을 먹고 산다지요. 대면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제가 원래는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교회 사랑 헌금이 나오면 주님의 피값을 주고 세우신 교회를 부분적으로 리모델링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항암 투병 중에 계시는 암 환자를 돕는 우리 교우를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요, 여러분 좀 놀래줄 준비하세요. 80가정이 헌금을 하셨어요. 별로 많이 안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지난 부활절 우리 재정부에서 250만 원을 잘 헌금해 드렸습니다.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그리스도인 무엇일까요? 아플 때 함께 아파하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울 때 같이 울어주고, 좋은 일 있을 때 손잡아주는 교회, 그런 교회가 주님 앞에 좋은 교회,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 위로를 받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위로받습니다. 지난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밤에 이렇게 급한 문자와 전화가 왔어요. 참, 목사는요 24시간 시간이 많거든요. 정말 자유롭잖아요. 그런데 24시간 자유가 없어요. 밤 10시쯤에 전화 온다는 건 급하다 안 급하다? 급하다. 그리고 나서 월요일날 새벽에 문자를 보니까 장문의 편지가 왔어요. 목사님, 호주 육군사관학교에 유학을 간 사위 딸 아이 부부가 지금 너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왜요? 코로나19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아이가 열이 지금 펄펄 끓었대요. 대한민국만 같아도 아무 병원이나 가도 그 정도는 다 해결이 되는데 외국인이 호주에서 치료받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나왔는데 새벽기도 올라오는 시간에 편지가 와서 그것들을 우리 교우들에게 부탁드렸고 기도해달라고 중보기도, 긴급 중보기도 요청이 왔어요. 금요일쯤 되니까 뭐라고 연락이 왔느냐, 목사님,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해 주셔서 열이 내렸고요, 금요일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행간에 제가 고난주간 동안 이런 말씀 전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와 가상 7원 말씀하다가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같이 나눴거든요. 그랬더니 이 지혜로우신 권사님이 사랑하는 손자에게 어떻게 기도했느냐, 이렇게 기도했다고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 유진이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상하심은 우리 유진이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유진이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는 유진이를 나음을 입었도다. 설교 말씀을 잘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그 4절에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자기 손주의 이름을 넣어서 기도를 써서 호주로 보내드렸더니 일주일 동안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아무것도 아니게 여기면 아무런 역사 일어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는 위로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렇다면 9절에 등장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 어떤 내용일까요? 너무나 주옥 같죠? 9절 말씀 좀 읽어볼게요.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우리 교회 선생님들 많으신데 어느 단어에 밑줄 쳐야 될까요? 한번 다 곱곱 씹어보세요. 어떤 단어에 밑줄 쳐야 될까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말이에요. 너의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할렐루야 할 테니까 여러분 크게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볼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너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야. 그래요. 우리는 다른 것 관심 가지면 안 돼요. 일주일 동안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의지하며 따라가겠다고 고백하게 될 때마다 우리의 삶의 고난 가운데 찾아와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순간순간 넘어지고 쓰러질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너희의 하나님을 보게 되리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가운데 유튜브로 방송을 보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이들에게 너희의 하나님을 보게 되리라.
외치는 자의 소리는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또 말하는 자의 소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담고 말씀하시는 소리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소리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요즘 전도한다고 그러면요 깜짝 놀라죠. 사람이 찾아온다고 그러면 아마 기겁을 할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곳에 생명을 이겨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전도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일은 결코 중단될 수 없는 일이죠. 우리 동네에 꽈배기집이 맛있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꽈배기집 옆에 커피숍을 운영하는 무슨 콩 이름 들어가는 찬이콩이라는 가게가 있어서 신방을 갔더니요 아주 교회에 열심히 새롭게 힘내는 가정인데 젊은 사람들이 한 4-5명 앉아 있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빨리 가서 꽈배기를 사다 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감사해요. 이거 지금 전도 대상자들하고 나눠 먹을게요. 할렐루야.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있어도 우리 교우들 지금 전도하고 계시던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모습이 뭘까요? 복음 전하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존 헨리 사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찬양 가사 곡을 불렀어요. 예수 따라가며 라는 찬양 가사 곡 불렀거든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뭐 이런 찬양 있잖아요.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따라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안에 즐겁고 복된 일들이 넘쳐나게 된다고요. 캐서린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길 위의 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암브로시우스 감독의 설교를 예화하며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바다 위에 폭풍이 휘몰아치고 바람이 비명을 지르며 난립하지만 그러나 물고기는 여전히 헤엄친다. 바람과 파도와 물은 물고기를 집어삼키지 못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주변 환경이 아무리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해도 하나님의 보호받는 우리는 집어삼키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파도가 일렁이어도 그 물속 깊이 헤엄쳐 다니는 물고기는 절대로 헤엄닿지 않을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질지라도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잠언서 50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높은 산에 오르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높은 산에 오른다,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분이세요?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산 위에 계셨어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영적 거지를 점령하고 계셨던 분이거든요.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불렀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 갖고 안 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우시면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크게 아멘 하세요. 아미산에 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었어요? 높은 산에 올라야 되려면 태백산에 오르라는 말씀이었나요? 아니죠. 높은 산에 오르라는 말씀은요, 원어적인 의미가 이래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오십시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십시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십시오. 오늘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더 가까이 오는 것, 높은 산에 올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이제 결론이에요. 우리 9절 다시 한번 읽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저도 스포츠를 참 좋아해요. 야구도 좋아하고 축구도 좋아하는데요, 2002년 월드컵 기억나세요? 텔레비 중계를 보고 있었던 한 목사님이 눈빛이 초롱초롱 빛나는 이영표 선수의 눈망울에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막 축구장을 가로세로 막 휘젓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무슨 갈망이 생겼느냐,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고 이영표 선수에게 전화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때 이영표 선수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었거든요. 그분이 누구냐면 지금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의 영적 멘토가 된 박애녹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박애녹 목사님은요, 무당이에요. 전직 무당이었다고요. 어떻게 인생이 그럴 수가 있어요? 어설프게 변화된 게 아니고요, 완벽하게 변화된 무당이에요. 이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군복무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답니다. 효자였던 이 박애녹 목사님이, 이름은 나중에 바뀌었어요, 목사가 되고, 어머니의 임종을 지켜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무거운 죄짐 때문에 안타까워하면서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다가 길을 가다가 점집을 발견하고 이렇게 좀 인생 상담 위로를 받으려고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얘기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은 인생의 팔자가 무당이 되어야 될 팔자라고. 뭔 그런 소리가 있냐고. 좋은 대학 나오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른 무당집에 갔더니 거기서도 또 당신의 인생에는 무슨 마각계 없고 뭐가 있어가지고 말이에요, 무당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당이 돼서 낮에는 직장 생활하고 밤에는 귀신 신받으러 태백산이며 전국의 신이란 유명한 신을 다 찾아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족과 직장을 속이면서 10년 동안 이중생활을 하다가 자기의 신내림을 받게 했던 스승 같은 형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형님이 말기 암 환자가 되어서 죽어간다고 찾아갔더니 그 형님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이봐 동생, 귀신 믿고 귀신 섬겨봐야 덕 본 것 하나도 없네. 귀신 믿어서 천국까지 못할 것 같아. 무당들은 지금 속고 있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기에 좀 다르지 않나? 아무 조건 없이 잘 알지도 못하는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다네. 진실로 기도해주니 얼마나 고맙나. 나는 지금 마음이 편해. 그래서 나 세례받기로 했어. 동생, 이제 무당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할렐루야. 아름다운 소식이요. 그래서 이 박애녹 목사님이 그 이후로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목사가 되는데, 그 일만 보면 선배 무당의 인도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의 누이가 있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 다 깨어 기도하고 말이에요,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주고 말씀 듣는 자리로 이끌어주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게 될 때 악한 영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저주가 끝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나의 사명, 탑동교회 성도들의 사명이 뭐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전한 아름다운 소식을 통해 한 말씀의 성경 말씀도 영혼을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이 온 교회와 온 지역에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